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냅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와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내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자들이 변함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망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의 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또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시오며 또한 이곳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 이곳에 속한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눈먼 자,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도 고치신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이 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 환난의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중에 깨닫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을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귀한 종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기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면에 있는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길로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아마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지요? 감사를 말하고 전하고 찬양하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였거든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그냥 2배가 아니고요, 여러 배, 몇 배가 될지 모르는 감사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진다는 거였는데, 과연 고백이 뭐길래 그런가?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깔이라고 하는, 우리를 돈 주고 갚아주셨다, 우리를 사주셨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셨다. 즉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값주고 사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속량인데,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 무엇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차르였는데, 차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고백한다. 자, 그분이 무엇 행하셨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우리들, 도망쳐 있던 우리들, 피해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은 바로 이같이 말할지어다 였어요.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열 나병 환자 이야기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땅은 나병 환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였죠. 이때 예수님이 거길 나타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면 9명은 나병의 치유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을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큰 그들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랜 나병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이제 감사할 것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기쁨도 없고요, 좋을 것도 없고요, 그냥 다 밋밋해졌어요. 이제 뭔가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겨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너무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표현이 메말라버린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육체의 나병도 무섭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이다. 그래서 나병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병인데,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감사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는 삶의 시작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말과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다. 이것은 결코 작지 않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기도하는 믿음의 결정은 뭐예요? 응답받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응답받는 믿음은 반드시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응답을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감사는 바로 고백으로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감사가 어떻게 배가 돼요? 내 육신의 치유받음을 감사했더니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감사했더니 9명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리고 점점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한 명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백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만 좋은 예배는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전하고 말하고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복 있는 한 주를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배가 되셨습니까? 예,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10배가 되고. 네, 그렇죠. 촛불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촛불 하나를 계속 붙여나가면 점점 커져나가죠. 어마어마하게 커져나갑니다. 촛불이 하나도 없으면 불은 아예 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만 있으면 모든 촛불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즉,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내 안에 구원받은 속량받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왜 그러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왜 감사를 전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이 감사,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사를 왜 증거해야 되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가죽을 벗기고 막 압살을 시키고 막 큰 살이 넘어져서 꽝 떨어지고 막 전차에 감아서 돌아가고 막 이런 펄펄 끓는 가마 이런 거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이미지는 대부분 불교에서 온 것이에요. 불교에서 온 아비규환의 지옥, 무간 지옥, 어마어마한 지옥들이 정말 많은데 그 불교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들이 뭘 합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자, 광야라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한번 바람이 휙 불고 나면, 모래바람 불고 나면 길이 다 사라져버려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음을 동경하게 되는 것, 길이 없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 이것은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안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비정규직의 불안감, 계약직들, 정말 파리 목숨이 되어버린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들, 게다가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당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버림당하고 또는 가출을 하고 이전보다 가정이 붕괴되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집은 저렇게 많은데,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내 집 한 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직장도 없죠, 집도 없죠, 가족도 없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줄이고 목이 말라. 자, 결핍이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충분히도 아니고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줄이고 목이 말라요. 광야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마실 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수천 년 전입니다.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의 모습이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져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지옥이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것이 지옥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옥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얼마든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도 괜찮고요, 거주할 성읍 찾지 못해도 괜찮고요, 줄이고 목이 말라도 괜찮아요. 영혼이 그들한테 피곤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모든 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아, 이것이 끝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충분히 이겨내고 암흑과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빠진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방황해요.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통 그들밖에 없어요. 즉,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끝낼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대로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빠진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배가 없는 자리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 방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읍은 하나님 자신이 줬어요.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했어요. 영혼이 피곤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리, 감사가 없는 자리, 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지옥이었다. 즉, 그들이 해결하려는 인생의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옥이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공 되려는 그 마음,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불행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방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핍이 아니에요. 좀 없으면 어때요? 좀 헤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못 먹고 못 살면 어때요? 내 집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의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는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짧고 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과연 사도 바울은 언제 했을까? 과연 그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인정받고 배 두드리며 한 소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외치셨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핍박받고 매맞고 갇히고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예요. 모든 것이 볼 때 결핍되고 모든 것에 방황이 있고 모든 것이 피곤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거기서 끝장나지 않고요,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고 도리어
감사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 아래 두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끼리만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할 너희의 구원에 넘치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마라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살아있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을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원하고요.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원해요. 하나님 기뻐할 거리 주세요. 감사할 거리 주세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니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때로는 결핍되고 때로는 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죠. 내가 바쁘게 살면 인정받지 않을까? 바쁘게 살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당신이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 오면 뭐 안 오는 것보다는 조금 나니까 좀 와보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이런 장점 저런 장점이 있어요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누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살아가는 분주하고 바쁘고 인정받으려는 삶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모든 것의 동기고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분 눈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동기들이 보이시죠? 네,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결핍된 모습이 보이시죠? 서로에게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서 안 해요. 우리끼리는 하지만 시키면 하는데 어려우면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장을 갈망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전하고 싶어요. 안 믿는 내 이웃에게 말하고 싶고, 교회 죽어도 안 나오는데 자녀에게 말하고 싶고, 네, 교회 가자 그러면 째려보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성장을 갈망하는데 내부의 저항에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의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혼자 던져놓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의 동기부여를 해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성민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해야 이것이 배가 되고, 또 감사가 없으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려면 너무 힘이 없고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보셨을 텐데 화장실마다 다 꽂혀 있죠. 네, 이 포스터가 바로 이번에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 축제를 기획했어요. 자, 보시면 이 전도 축제는 누가 준비했냐면 부산 극동방송 그리고 성민교회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해주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생명의 복음이다. 자, 이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참 마음에 들어요. 1212예요. 1212 12월 12일이에요 12월 12일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날이에요. 1212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지금은 나 혼자 믿지만 내가 한 명을 더 데려와서 한 명이 두 명 되는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이 뭐예요? 뭐 식당 좀 여러 명 가서 먹고 카페 좀 오래 이용하는 게 일상의 회복이 아니에요. 노래방에 문 연다, 이게 일상의 회복이 아니고 뭐냐? 우리에게는 바로 감사의 회복이에요.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감사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20%, 30% 제한되었기 때문에 새신자를 전도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도 못 나오는데 누굴 데려와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감사의 회복이고 복음의 회복입니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짜봤습니다. 오늘 11월 21일, 오늘 주일은 복음 전파를 이제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총을 증거하겠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28일은 전도 대상을 선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에 누굴 데려올지를 다음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결단할 것입니다.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주간은 만나는 날입니다. 만나는 날. 이때 뭘 들고 만날까요? 예, 우리 옛날 부활절 새생명 잔치할 때는 초대장 들고 만났죠. 근데 이번엔 12월이니까 뭘 들고 만나요? 카드를 들고 만날 거예요. 성탄 카드. 우리 교회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여러분 쓰시는 카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직접 만든 카드 이번에도 만들 겁니다. 예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드에 성탄의 메시지를 적어서 전도 대상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이제 위드 코로나 되었는데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최고의 성탄 선물이 뭔지 아느냐? 그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월 9일 목요일 날 전도 특별 생방송을 부산 전국이 다 함께 합니다. 부산 극동방송과 모든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날이에요. 이날 목요일 날 다 같이 전도하고 12월 12일 주일 날 바로 1212 전도 대상을 초대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느냐? 전도 특별 생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자,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5개 구와 기장군이 있죠. 16개 구군의 지역 대표 교회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구마다 군마다 대표적인 교회를 정해서 거점 교회를 삼고 방송국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지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은 뭐 연제구지만 집은 사구라든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집에 소속된 지역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 북구에는 포도원교회가 함께 하고요. 또 동래구에는 온천교회가 함께 하고요. 또 수영구에서는 수영교회가 함께 하고, 또 중구에서는 부산진교회, 남구에서는 산성교회,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광진교회가 함께 하고요.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세기로교회가 함께 하고, 사상구에서는 사상교회, 또 기장군에서는 기장로교회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하구에서는 누가 함께 할까요? 네, 사하구는 성민교회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들이 그전에는 각자 전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만 살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만 부흥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먼 교회에 있는 교회가 서로 연락처를 열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이번 1212 전도는 진짜 정말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열매 맺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도 똑같아요. 전 부산이 다 똑같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케이크와 또 예쁜 큐티집을 같이 선물로 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의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아닙니까? 세 가지 선물.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뭘까? 바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 영혼이 감사가 없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 전파를 선포하는 날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선포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이라고 외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는 저랑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얘기합니다.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요.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여러분, 부산 교계를 다 한번 들썩이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한 구만이 아니라 사하구가, 사상구가, 연제구가, 수영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 전도의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나예요. 나의 감사가 고백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원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야 예배도 되고요. 감사로 시작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믿음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더욱 큰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건 의무감이에요. 전도를 위한 전도는 금방 금세 꺼져버려요. 그러나 감사로 전도하면, 한 영혼을 감사로 변화시키면 그 영혼은요, 우리보다 더 감사하는 복 있는 영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한 영혼 증거하여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마음 품고 더욱 감사함으로 나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계속 커지기 원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할 능력 주시옵소서. 고백할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가 너무나 커서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이 구원의 감사, 속량의 감사, 내가 허락하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키워주셔서 내가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함이 커지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커지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회복, 이 복되는 회복이,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부산 교계가 함께 살아나는 복이 있는 기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여 이 기회에 저희를 빠지지 말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아무리 결핍돼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우리 사는 삶이 천국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가 없는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 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배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이 감사를 고백할 능력과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배가 되는 복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 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받느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을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보고 와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가정 이사 신방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진술, 송미화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가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유성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가정 모든 기회 주신 감사합니다. 서준환 권사님 실습을 마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은혜가 배가 되고 감사로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받아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확정될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삶의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이 있는 예물들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한 이 시험을 잘 치러낸 우리의 수험생들 앞으로 앞날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어려움의 시기,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복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자 복음 전파 선포식을 오늘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커지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보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토끼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 예배도 참 잘 드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하자 예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꼬마 제자 제자 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예쁘게 또 저렇게 사진을 찍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린이부 모습인데요. 어린이부 참 요즘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부에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도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선물도 증정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험생 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찬이, 가영이, 민서 같이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시험 잘 보고 또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계속적인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행복한 모습을 또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12 전도 축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 회복, 진정한 회복은 감사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잘 키워서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 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네, 5사람, 10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2명 되는 1212이기 때문에 12월 12일 날은 한 명이 2명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만 그냥 딱 전도 가시면 돼요. 한 명.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만나시고 그다음 전도 특별 생방송을 지나서 12월 12일 날 초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사람 품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품고 오시고 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남선교 여전도에 결산 맞춰주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광고입니다. 드디어 유아세례 2년 만에 합니다. 작년에 못하는 거 올해 하는데 12월 4일까지 청원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만 2세 미만의 영아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인데요. 조금 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세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 문답을 거쳐서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출산 소식입니다. 임영목 성도님 우리 아동부 교사신데 이번에 어제 등남하셨어요. 어제 오전에 등남했는데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교회를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조리원에서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아기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못 오셨는데 그런데도 떡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식구 된 기쁨으로 떡을 드시면 좋겠고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임명 가나안 찬양대 2부 때 임명하겠고요.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우리 성은이 예진의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운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또 라임이 라온의 가정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빈인의 가정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유빈이 수빈이 고맙습니다. 또 유정이 민준이의 가정인데요. 예, 민준이가 점점 좀 떡두꺼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네, 낙엽이 지네요.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입니다. 오늘은 정환이가 아빠와 함께 고맙습니다. 또 가단조 조인의 가정인데요. 머리 많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한의 가정입니다. 제가 점점 똘똘해지고 있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준현의 가정 엄마와 함께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성현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다윤민 여기는 뭐 대단한 손질을 하셨네요. 남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네, 진원이 진서 태안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서윤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민재 민선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월의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시오로안의 가정 감을 올려놨네요. 감사합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회 광고, 오늘 1남선교, 2남선교 총회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다음 주에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세상 가운데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